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하신 하나님, 또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한 방송사가 신년 특집 프로그램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 한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 있대요. 그것은 고부간의 거짓말입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가장 많이 한 거짓말 중에 5위는 저도 어머니 같은 시어머니가 될래요 합니다. 4위는 전화 드렸는데 안 계시더라고요. 3위는 어머니가 한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그리고 2위는 용돈 적게 드려서 죄송해요. 다음엔 많이 드릴게요. 그리고 1위는 어머님 벌써 가시게요. 좀 더 이따 가세요. 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혹시 여기 찔리신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가장 많이 한 거짓말 5위는 그래 좀 더 자라. 아침은 내가 할게. 4위는 내가 며느리 땐 그보다 더한 것도 많이 했다. 3위는 내가 얼른 죽어야지. 그리고 2위는 생일상은 뭘 그냥 대충 멋잡구나. 그리고 1위는 아가야 난 널 딸처럼 생각한단다 였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 계신 시어머니들 중에는 이런 거짓말을 하신 분은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를 알아간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시어머니와 며느리 같은 좀 가까워지기 어려운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죠. 좀 더 많이 사랑하고 좀 더 많이 이해를 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때로는 선의의 거짓말도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그 거짓말보다는 진심으로, 진실로 서로에게 다가가는 것이 좀 더 돈독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진실되고 솔직하게 다가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질 수도 있고 때로는 멀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결국 그 진실과 솔직함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만큼 더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모든 것이든 다 고백하면서 나의 죄와 허물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 안타깝게도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에 있어서 참 자신 없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정말 살아계시고 나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많이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을 믿는 삶,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의 모습이 좀 부족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 자신도 믿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믿지 못하게 됩니다. 늘 불안하고 걱정되고 때론 외롭고 우울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정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 자신도 믿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 더욱더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된다면 우리의 삶 속에는 정말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불안하지도 않고 걱정되지도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 담대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오늘 이 밤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셔서 오직 주님만을 붙드시고 그리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시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신뢰가 회복되었을 때에 풍성함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5장, 주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가 된다,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꼭 붙어 있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행복과 우리 삶의 불행은 오직 주님께 달려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을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시고 또 이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사회 가운데, 직장 가운데 세우시고 그리고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택하여 세워주신 이유, 그것은 우리 삶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고 그리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셔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그것을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는 역사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렇게 이루시길 하나님은 또한 원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항상 가까워지는 그 밀접한 그 친밀한 교제를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풍성한 열매를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할 때에 구별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익숙함과 또한 친밀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익숙한가 아니면 친밀한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나의 예배는 익숙함인가 아니면 정말 친밀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것은 익숙함인가 아니면 친밀한 교제에서 나오는 것인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생활 가운데 그것은 내가 정말로 익숙함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정말 친밀함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생기게 된 원인은 그것이 곧 언제부턴가 익숙함이 돼버렸기 때문이 아닌가요? 익숙해졌다는 것은 다른 말로 편해졌다는 겁니다. 여기 결혼하신 분들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이 해가 가면 갈수록 익숙해지셨나요? 아니면 더 친밀해지셨나요? 어떤 분이 이런 농담을 하셨대요. 부부 사이는 무덤덤이다. 무덤에 덤을 더 얹은 것 같다라는. 어떤 관계든 무덤덤해지기 시작하면 문제가 발생됩니다. 결혼 생활에서도 같이 사는 것이 무덤덤해지기 시작하면 그것이 점점 편해지기 시작하면 예전의 친밀함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요즘 졸혼이라는 말이 생겨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결혼을 졸업했다는 뜻이래요. 법적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부부 같지만 서로의 사생활을 간섭하지 않고 떨어져 살면서 그렇게 무덤덤하게, 그렇게 편하게 지내는 부부가 많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무덤덤해지고 익숙해고 또한 편해진 결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부부 사이는 편한 사이, 무덤덤한 사이가 아니라 좀 더 친밀한 사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때로 무덤덤하게 나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더 이상 기대감이 없어진다는 것. 우리의 가슴을 울렸던 그 찬양이 더 이상 눈물 없는 노래가 되어버렸다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도 이 기도가 응답이 될는지 그 믿음 없이 그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그 자리는 익숙한 자리가 되어버리고 왠지 하나님에게서 점점 더 멀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 멀어진다는 느낌을 받게 되니까 왠지 서럽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죄책감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런데 참 이상한 건 포도나무에 가지가 된 우리가 포도 가지가 되어야 되고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마치 사과나무에 사과가지가 된 것처럼 배나무에 배 가지가 된 것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가지는 가지인데 예수님께 붙어있지 못한 가지, 즉 예수님의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한 가지처럼 돼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되었다, 뭔가 관계가 어그러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단절은 누구의 문제이겠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주님은 이미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는 겁니다. 만약 내가 문을 열지 않고 하나님은 내 삶의 포도나무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점점 하나님과 친밀함은 느끼지 못하게 되고 그저 익숙함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 어떤 은혜의 영양분도 공급받지 못하게 되고 점점 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그 삭개오와 예수님과의 관계의 문을 여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삭개오에게 찾아오셔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겠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그 관계의 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순간 삭개오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삶 속에 들어온 순간 그가 그렇게 목을 메고 집착했던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게 됩니다. 모든 것이 돈에 얽매였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들여오신 그 순간 그의 인생관이,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삭개오가 스스로 문을 열었던 것이 아니라 삭개오의 눈이 예수님께 무언가 간절한 그 요청으로 다가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의 문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이 추운 날, 이 밤에 예수님을 향한 그 간절함, 갈급함으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모두 보시고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갈급함과 간절함을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주님, 내가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이 시간 마음 가운데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기고 내 삶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간절히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실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 주셔서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시편 46편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친밀한 관계를 맺었던 시편 기자의 고백이 나옵니다. 시편 46편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절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시편 기자는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의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내 피난처가 되어 주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오직 이 환난 날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되는 상황이,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그 산이 들려서 바다에 빠지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는 정말 그 영혼까지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의 인생이 지금 막 요동치는 가운데 그가 주님께 문을 열었을 때에 주님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일하고 역사하는 것을 너는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삶 속에 나타나는 담대함과 평안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만큼 우리는 그분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여 택하여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그 확신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가 회복되고 이어지는 또 하나의 연결고리는 나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나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 나의 믿음의 모습을 보면,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들여다볼 때에 그래, 나는 나를 100% 믿을 수 있어. 나는 나 정도면 정말 괜찮아.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혹여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계속되는 실망 때문에 고민해 보지는 않으셨나요? 그동안의 나의 결정과 결단이 참 많이도 나를 실망시켜서 내가 살아왔던 과거를 돌아보면서 나 자신에 대한 후회와 불만이 있지는 않으셨나요? 여러분, 나 자신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믿고 신뢰할 수 있지만 나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 신뢰도 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나 스스로에게 그동안 겪어왔던 경험과 상처와 불신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들에게 조바심을 내면서 막 공부하라고 하면서 너 지금 그렇게 공부 안 하면 커서 뭐가 될래? 그렇게 아우성인 부모님들을 보면 아마도 본인들이 어렸을 때에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서 부모님에게 그런 소리를 많이 들으셨던 그런 가능성이 많습니다.
평범하게 살았던 부모님들이라면 아이들에게도 별다르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으시겠지만, 평범한 가정이 아닌 가정에서 자란 부모님이라면 그가 받은 상처를 자녀들에게도 투영하는 그런 법이 많다는 것이죠. 저도 어렸을 때 참 평범하게, 참 온순하게 자랐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이들을 제가 키우면서 딱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에서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저도 자라면서 부모님께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이, 교회에서 좀 얌전히 좀 굴어라, 뛰어다니지 말고 말썽 부리지 말라고, 어른들 보면 인사 좀 잘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해라,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목회자의 자녀로서 교회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참 중요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누가 되지 말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제가 저희 딸들에게도 비슷한 말을 똑같이 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 아이들이 행여나 교회에서 말썽 부리지 않을까, 다른 친구들에게 해코지하지 않을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목사 딸이 그러면 어떻게 그런 소리는 듣지 않을까, 그 화살이 꼭 저에게 올까봐 미리 교육을 시키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이들을 위한 인성교육일 수도 있지만 결국 이 이면에는 제 욕심과 경험과 상처가 그렇게 담겨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나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나도 나 자신을 믿지 못하겠는데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게 될까요?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자신을 참 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저마다 많은 상처와 아픔들이 있습니다. 때론 내가 믿는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 배신감 같은 상처들도, 아픔들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쉽게 믿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상처입니다. 이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은 우리가 받았던 수없이 많은 상처에 대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제거해야 할 것을 제거했다. 찢어지는 아픔, 갈라지는 아픔, 잘리는 아픔, 그래서 상처나고 피 흘리고 그 어려워하는 그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상처를 준 것이 아니라, 상처를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내가 이미 일하고 있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에게 손을 대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믿음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내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고 고통을 겪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셨군요.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돌보고 계셨군요. 내가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을 때에, 아파할 때에도 주님은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나를 좀 더 깨끗하게 만들어 가고 계셨군요. 여러분, 이 고백을 통해 우리는 주님을 향한 소망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 맺어가시는 그 열매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나 자신을 믿지 못하게 했던 많은 상처와 아픔들, 또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모든 상처도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에 대한 기대와 그 신뢰가 곧 나를 향한 사랑과 신뢰로 이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동문서답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동쪽 문을 닫으니까 서쪽이 답답하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내가 질문을 했을 때에 엉뚱한 대답이 온다, 이런 뜻이죠. 분명 우리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때로 우리의 인생에 이런 동문서답의 경우가 나타나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그리고 꿈꾸고 이루어왔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어 왔습니다. 이런 인생을 돌아보니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한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께서 부르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던 그 목적과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때는 우리가 쌓은 커리어들, 스펙들, 성공들, 이것이 무너질 때는 내가 실패한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버리신 것 같고 나를 돌보지 않으신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기대가 분명히 있으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 삶이 힘들게만 느껴지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부터는 완전히 다르게 대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받았던 그 상처는 내 발목을 붙잡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 나를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의 기대에 맡기게 되면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멋진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래서 나를 믿을 수 있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나 자신을 신뢰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내 옆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그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5장 5절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로부터 나에게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가지,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그 사랑이 흘러가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나의 상처 때문에 그 상처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바라보고 그래서 그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됐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다라는 그 사랑과 은혜가 그 사람에게도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른 이들을 향한 그 신뢰의 관계, 저 사람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그 기대가 생길 때에 비로소 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관계가 회복되어야 될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이 시간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에 내가 그들을 나의 상처로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기대하심으로 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사람과의 신뢰 관계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더욱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하길,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길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무엇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고 용서하며 또 하나님의 기대를 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회복의 시작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을 드리십시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살아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모든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나를 향해서 내가 너를 기대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그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